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4월 10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평소보다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악한 의도로서 우리를 삼키고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마귀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네요. 우리 죄성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긴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보통은 은혜 받을 때 오는 시험은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은혜를 확증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은혜 받은 그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오는 시험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시험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보시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다듬어져서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순물이 다 빠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은혜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 시험은 우리의 은혜를 확증시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런 말씀을 잠깐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두고 두 어머니가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지혜와 기계를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건은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과정들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시험의 예이지 이 사건이 도드라져서 이것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셨어요? 솔로몬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사자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라고 의도적으로 지금 약간 떨어져서 보게 만드는 그런 작가주의적 시점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창기라고만 이야기되어 있지 나와 있지 않고요. 또한 이것이 어디서 지금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도 없습니다. 이게 왕궁에서 하고 있는지 재판장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배경도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은 우리가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약간 떨어져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한 가지 예로서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두각시켜가지고 봐라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다라는 것을 막 보여주기 위해 집중시켜주는 어떤 예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예화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도드라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오늘 본문 16절 어떻게 시작되죠? 그때에라는 표현을 등장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때예요. 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때 주어지는 사건임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주어지는 28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28절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그때 받았던 은혜 때 받았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시험을 확증해 보이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시험은 솔로몬이 지혜롭구나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볼 때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판결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때 받았던 은혜가 드러났다, 보여졌다 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시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묵상하면 뭘 보죠? 솔로몬의 지혜를 보는데 결국에는 이 시험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는 시험은요. 단순히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요. 반드시 시험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확증시켜주기 위함이고 우리 은혜가 확증시켜진다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이 본문 자체도 참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선은 보시면 사실 굉장히 솔로몬에게 시험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샀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회선하였더니 내가 회선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회선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집에 두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창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도 사실 우리가 다방면으로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약자이자 또 어떻게 보면 죄인이거든요. 이런 어떤 포인트도 묵상해 볼 수 있는데 넘어갈게요.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여튼 17절 말씀해 보시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집에 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판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유대인 법정에서는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2명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은 판결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 이런 일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스스로 검증해야 되는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상.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은혜 받았는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은총의 수단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묵상해 볼 수 있는데 반복되는 표현이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보니까 이 증인이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굉장히 비극이죠. 사실 그래서 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여인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해요. 얼만큼 그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아이를 반으로 갈려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참 사람이 그냥 복합적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불완전하다고 다방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다. 자신의 실수로 그만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자 같은 집에 3일 간격으로 태어난 같이 살고 있던 여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거짓으로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증인이 없으니까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22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왕에게 데려왔어요. 당시 왕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판결을 누가 내리죠?
판사가 내리잖아요. 근데 당시 왕의 아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문제를 판결해 주는 것이 왕의 권한이었어요. 우리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왕에게 그 문제가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22절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잠깐 묵상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멘. 지금 왕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쟁론하고 있어요. 이 쟁론하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격렬하게 언쟁을 펼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 왕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격렬하게 서로 막, 이 표현이 유화적이지만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언쟁을 펼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내 침묵 속에서 뭐 하고 있죠?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이죠?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 3장 9절 말씀, 듣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는요, 그래서 뭐죠? 듣는 거예요. 지혜는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는 게 지혜예요. 들을 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구나라고 해서 저 사람은 참 많은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때 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쟁론하는 내내 솔로몬이 끝까지 들어줍니다. 사실 굉장히 왕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과격한 행동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 앞에 가가지고 둘이 막 서로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막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막 욕설에 가깝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들어줍니다. 지혜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죠? 칼을 가져오게 하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라는 아주 급진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반전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혜죠. 그럴 때 26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자궁이 오그라들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모성애가 발동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붙듯이 막 불튼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청하냐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엄마는 사실 이 자기의 억울함이 판결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모성애가 발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판결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라고 말씀하면서 판결이 내려짐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8절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같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말씀이 쭉 이어져요. 왕이라는 작가적 시점을 통해서 멀리 보게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왕이 심야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에게 큰 시험이 왔는데 그 은혜 받을 때 주어진 그 시험을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감당했을 때 많은 이들이 뭘 본 것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소망해야 되는 시험 가운데 주어질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왕을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은 두려워하다, 이것은 경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고 그 두려움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담겨놓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해요. 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한편의 비유이기도 하죠. 예화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그때 이 시험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본 것입니까? 솔로몬 왕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하심을 그들이 모두 다 보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 우리가 다들 시험의 때를 거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 온 뒤에 어제 우리 장로님 신방하면서 그 말씀도 드렸는데 비 온 뒤에 땅은 굳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은 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비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죠. 도리어 우리가 비를 감사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주어질 때면 우리는 사실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22절 말씀이 인상 깊은 거예요. 뭐냐면 쟁론할 때 솔로몬은 그 시험의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 내가 뭔가를 막 발언하고 발설하고 내 주장을 하기 전에 듣는 거예요. 막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두 집에 증인이 아무도 없어. 사실상 판결 내릴 수 없는 문제야. 근데 둘이 막 싸우고 있어. 솔로몬이 충분히 뭐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도 듣고 있거든요. 믿음은요, 들을 때 사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때 우리가 잠잠히 모두 다 주님의 뜻을 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단단해지기를 소망하고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시험을 그냥 허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28절 말씀처럼 모든 이들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우리 가운데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봤다라는 이 표현. 이 속이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중심, 심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하게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소망하면서 혹여나 시험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이 시험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단히 굳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를 많은 이들에게 또한 증거케 하실지를 또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분명히 비는 오고 있습니다. 왜요? 아픈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관계성의 문제도 있고요. 제가 어젯밤에는 늦은 밤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 나냐면 목회자로서의 한계가 느껴지니까. 손집사님 뵐 때마다 그러거든요. 제가 기도하면 그냥 나와버렸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난 지금 빨리 나와가지고 손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나오면 이제는 평생 사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절절해요. 너무 치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한계잖아요. 그리고 또 갈등이 있으면 이것을 다 풀어주고 싶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으면 다 채워주고 싶고 그런데 곰곰이 막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쭉 보면서 주님 나 이렇게 다 못해요. 근데 아내가 정신 한마디 딱 차리게 해주더라고. 당신은 예수가 아니야. 예수님께 맡겨야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네,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보고 우리가 들을 때면 분명히 하나님께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새벽 말씀이 사실 어젯밤에는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나는 진짜 너무나 속상해. 내가 다 못 채워줘서 너무나 죄송해. 미안해. 그런 마음으로 잤는데 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듣게 하시구나. 그게 또 주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소망하기는 기억하세요. 은혜 받을 때 뭐가 오죠?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은혜를 확정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은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 온 때 단단히 굳어지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와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한 번만 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어제 너무 좋았거든요. 좀 부담되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뭐 상관없어요. 네, 어떤 말씀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쭤보고 아니다 싶으면 저 그냥 끊을게요. 그래서 부담 없는 분들만 한번 내가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는지 한번 새벽에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어제 말씀처럼 혹시 은혜 받았던 부분들 묵상하면서 있으시면 제가 나눴던 메시지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와닿는 구절 한번 소개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솔로몬의 판결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많이 듣고 많이 참 미시는 돈 많이 참 백구도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나는 이 구절에 보면서 26절을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뭐 솔로몬 왕의 판결도 참 명판결이지만 지혜로운 판결이지만 그 한 어머니를 저는 집중합니다. 어머니 마음이 사람 마음이 묻어나는 참 구절이다.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에게 주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참 가슴이 참 미어지고 참 억울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너무 네, 감사하네요.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씀 안에 이 안에서 느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체크했거든요. 생명의 소중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근데 제가 오늘 주제가 좀 달라서 넘어갔긴 했는데 너무 제가 또 되게 은혜가 되네요. 장로님 이런 관점을 보니까 그러니까 참 묵상이 참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은혜 받은 부분 있으십니까? 저는요. 16절. 16절 네. 왕이 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그 말씀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조금 끔찍하기는 한데 알을 둘로 나누라 하니까 좀 끔찍하긴 한데 그래도 판결을 잘 해가지고 진짜 엄마니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것 같고 또 이거는 다른 건데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왜 믿음이 올라가면은 시험이 오는 것 난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아도 나도 시험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믿음이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고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시험이 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 하다가 보면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잘 모르니까 도로 내가 해봐요. 그게 진짜 시험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조금씩 해가지고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누가 방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겼는데 제가 더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말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다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귀한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원삼이야 저는 오랜 시간을 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 네. 여기 보면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 말씀이 와닿는데 나누면 죽잖아요. 생명이 끝이 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악할 수가 있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우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걸 돌보게 되고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 네. 말을 했습니다. 와, 네. 너무 놀랍네요. 또, 나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분열이거든요. 네.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와, 또 이 새로운 어떤 포인트를 또 복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혜가 하나님 속에 있다라는, 우리 속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견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저는 26절에 네. 뜻이 그 말씀이 자궁에 오물어 붙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참 이 아기의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아이를 쪼개지 마라 할 정도로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권사님 바라보신대요. 네, 아멘. 우리 또 혹시 있으신가요?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오늘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건데, 제가 자주 하진 않을 거고요. 한 번씩 이제 은혜 받을 때고 또 나눴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한 번씩 나눠도 괜찮으시죠? 우리가 사실은 한 2달은 매일 같이 하다가 이게 또 어떨 때는 부담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오늘은 너무 잘 나눈 것 같아요. 제가 나눈 말씀보다 더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참 은혜롭죠?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내일 보잖아요. 또 달라집니다. 또 내일 보면 또 달라지고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 보화인 것 같아요. 오늘 주셨던 말씀들 다 개별로 잘 묵상해 보시고 제가 나눴던 묵상뿐만 아니라 다 나눠주셨던 손님들의 말씀도 혹시나 못 오셔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참고하셔서 묵상해 보시고 또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표현과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봤다라는 표현, 이게 사실상 전체 문학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면 은혜라는 사실이 또한 시험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요양병원에 계시는 손필룡 집사님과 이준다의 성도님을 위해서. 두 번째, 성도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 경제도 굳건하게 붙잡아 주사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세 번째, 온 가족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우리 병원에 계시는 우리 손 집사님, 이준다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저는 사실 작년부터 항상 올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올해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이겨내 나가면 단단해질 거예요. 작년은 흔히 말하면 신혼기간이고요. 올해는 단단해져야 되는 기간이고 아마 내년에는 풍성해지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선배 목사님들이 정환아 너가 새로운 목회지를 가면 3년을 봐야 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년을 왜 봐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런 의미 때문에 3년이라는 해가 결실에 맺어야 되는 해구나. 그리고 3년 동안 못 맺었어? 그러면 너 신앙 다시 되돌아봐야 돼? 이렇게 저한테 경고를 해줬거든.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요. 이제는 선배님,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여하튼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믿음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는 좀 더 제가 구체적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가정이 화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네, 아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부부 관계가 더 돈독해지셔야 되고,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사랑되어질 때 우리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가정이 믿든 안 믿든 온 가족이 나를 통해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좀 주목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 성도님들의 풍성한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더 말씀이 새로워지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참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험일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들음으로 분별하여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잠잠히 침묵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분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자궁이 오그라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케 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나눔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귀한 근원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집사님, 이준다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온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아버지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